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자. 아멘. 여러분 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비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대. 그 먹고 살기 살만한 사람들이 한가롭게 내가 무엇이 돼야지, 무엇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먹고 살기 힘들고 눈코 뜰 새 없는데 무슨 살아가기 힘든데 무슨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찾아봐요. 또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안 나왔는데, 거기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 해석이 그렇게 돼서요. 킴 제임스 이 버전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Where there is no, 그리고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뭐냐면 비전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 언어를 좀 해석했기 때문에 그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망하는 길로 간다, 안 되는 길로 간다. 뭐 그게 그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 특별히 믿음 이렇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겁니까?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쪽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가 다름질할 때 향방 오는 것처럼 하지 않고 우리가 싸우는데 호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믿되,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은 것을 향방 없이 우리가 믿되 행하되, 믿음은 행하는 거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서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되 이겁니다. 행하되 방향 없는 것처럼 허공에다가 엉뚱한 대로, 아니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젊은 남녀들에게 내 영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게 다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어린아이건 뭐 아비들이건 어른이건 청년들이건 다 비전과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가 뭐예요? 말세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가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지금은 특별히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말세 중에서도 지말, 끝에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나의 영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어린 학생들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갖고 이겁니다. 우리 아비들도 꿈을 갖고, 우리 젊은이들도 환상, 비전을, 이상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 이거 시편 81편 10절이죠. 거기 보면 뭐라 하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비전의 입을 크게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가져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이루리라. 꿈과 이 비전, 이것을 크게 가져야 돼요. 네. 하나님이 파트너라면 조그만 비전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져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비전이 없으면 국가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1차 경제 5개년, 또 경제 5개년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하면 독재하는 것만 생각해요. 예, 그거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경제 부흥을 척석을 다도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대통령이, 세계에서는요 박정희 대통령을 위대하게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발도상국 맨 처음에 국가가 시작할 때에 독재 아닌 나라가 없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그때는 그 환경 이런 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 유명한 영국도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요 12시간 이상 일했으면요 스모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런던에 하루에 10,000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매연 때문에, 공장 매연 때문에. 좀 경제가 좀 좋아지면 민주주의, 인권 그런 거 따지는 겁니다. 히토리라고 중국에서 지금 95%를 생산해요. 다른 데서 별로 안 해요. 그게 전자제품, 스마트폰에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해요. 왜 거기서만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미국에 제일 많아요, 히토리가. 근데 왜 거기서만 하는지 아세요? 선진국들은요 그 환경 때문에, 사람들 그 건강 때문에 그걸 채굴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기를 삼고 이런 거 수출 안 한다 그러면 미국도 만들고 우리 한국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중국은 아직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 풍계리를 보면은 핵실험장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유전자가 다 넘어온 사람들, 그 풍계리에서 넘어온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자가 변형됐어요. 왜 그래요? 핵실험을 하고 그런 거 처리를 안 하고 다 버리고, 선진국들은 다 이런 걸 처리를 하거든요. 젊은 과학자들이 다. 그래서 텔레비전 왔어요. 그 뉴스에도 우리는 그 과학자들을 중국에서 다 틀니를 만들어줬다고. 그걸 또 자랑해요. 틀니를 다 껴줬다고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국가도 이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웰버 라이트, 오빌 라이트라고 있어요. 라이트 형제 아시죠? 1903년 동력 비행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네? 세계 비행기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이 형제가요 목사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늘 뭘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1904년인가요? 그 전이죠. 1903년 그때 독일 오토 날리엔탈이라는 사람이 이 글라이더, 동력이면 무동력으로 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학생 때 많이 날려봤죠. 그걸 크게 만들어서 타고 연습하다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가, 야, 인간은 하늘을 날릴 수 없을까? 그런데 이때요 미국 정부에서 과학자들이 다 해결해서 어떻게 사람이 날로 댕길 수 있을까를 연구했는데요, 결론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걸으면서 땅을 밟으면서 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늘을 날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동력으로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꿈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꿈만 쫓는 바보처럼 보여도 나는 좋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라이트 형제가 뭐라 했냐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업적은 모두 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었다. 네.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작품은요 다 불가능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LJ 수에네즈가 말한 꿈을 꾸며 그 꿈이 실현되도록 온갖 희생을 각오하는 자는 행복하다. 꿈을 이루냐 안 이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차피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그 꿈이 실현되도록 온갖 희생을 각오하는 자가 성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시간을 헛되이 버려서 그래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각오하지 않아서 그래요.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을 알 것입니다. 그분이 그 유명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흑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의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같은 식탁에서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그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대우받는, 평가받는 그날이 올 것을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찬송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는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왜 그가 높이 평가받았을까요? 노벨 평화상도 받고 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미국인들에게 꿈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꿈 때문에 39살 나이에 1968년 4월 4일 총탈에 맞아 사망을 합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꿈을 꾸었는데 흑인은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원숭이라고 봤어요. 그때는요.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몸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해요. 백인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린북.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어떻게 흑인이 주인을 잘 만나서 배우게 됐어요. 천재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전 세계로 그 미국의 전 주를 연주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원숭이가 이 피아노 친다고 신기해했는데 그 사람이 식당도 못 들어가고요. 같이 화장실도 못 써요. 연주하러 갔다 화장실 가니까 너 못 들어가. 잠자는 숙소도 그의 운전기사가 이태리이기 때문에 백인이에요. 운전기사는 그 숙소에서 사는데 이 사람은 그 숙소에서 살지 못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까지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있습니다. 백인 교회는 흑인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건 실화인데 15살 아이가, 옛날에는 버스가 있었는데요, 흑인도 타게 했어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 탑니다. 백인들은 앞자리에 탑니다. 그래서 앞에 문이 열리면 돈을 내고 흑인은 뒤로 가서 뒷문에 가서 타요. 백인들은 그냥 타고. 근데 백인들이 자리가 없자 백인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흑인들한테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다들. 그래서 서 있으라고. 근데 어떤 여학생, 15살 여학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긴 내 자리라고, 내 권리라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입건됐어요. 그러던 때 어떻게 흑인과 백인이 같이, 그 자녀들이 손잡고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2008년 오바마 이 흑인 미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44대 2008년, 2012년 이 재선에서 8년간 대통령했죠. 그 전에도 또 지금 그 후에도 뭐 안 이루어지는 것도 흑인이 어떤 인권적인 문제가 다뤄지는 게 있지만 지금은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손잡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 마틴 루터 킹이 했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17장, 18장, 19장, 20장 쭉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줍니다. 이 12장에는 내가 너로, 처음 75세 때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 내가 복된 이름이 될 것이다. 너를 창대하고 보위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 14절, 15절에 보면 하늘을 봐라 아브라함아, 뭇별이 많은 것처럼 너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는 16장에 보면 도저히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그래서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시바지 역할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자마자,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사라를 업신여기고 싸우고 또 쫓아보내고 집안이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17장에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 그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왕이, 여러 왕들이, 민족이, 여러 민족이 너로부터 나오고 여러 왕들이 너희부터 날 것이다.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보다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100살까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너 아브라함이라 그냥 아비라 그러지 말고 아비만 돼도 좋을 텐데, 한 사람이 아비라고 불러줘도 좋을 텐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리고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여러 왕들이 네 자손 가운데 나오리라. 정말 허황된 소리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아니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모든 민족이, 모든 종교가, 다는 아니지만, 이슬람도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기독교도 아브라함이에요. 카톨릭도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실현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7절에 보니까 단위, 볕 단위 다 일어나가지고 11단위, 자기 단이 있는데 자기 단 앞에 다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한테 다 엎드려 절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죠.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에 정말 애굽의 국리 총리가 됩니다. 42장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그에게 절합니다.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45장에 자신을 밝히니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나의 주여, 주라고 말합니다. 목숨이 그 애굽 총리한테 있으니까 나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면 나도 그 꿈을 가질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요, 꿈을 안 주시면요, 우리가 꿈을 가지면 돼요. 아멘. 우리가 꿈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주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요. 나한테는 안 찾아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두 부류가 나와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 주신 사람, 축복해 주신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침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왜 주님 오시는 것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갑니다. 그게 더 빨라요? 60 넘으신 분들은요,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도 멀었대. 주님 오시려면 왜 오시는 것만 생각해? 우리가 갈 걸 생각해봐요. 둘 다 주님 만나면 육신적인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이요, 주님 오실 때 아직 멀었대. 그리고 태평 세월이야. 당신이 가서 만날 거는 왜 생각을 하네? 며칠 안 남으신 분이. 농담 삼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든, 아니면 우리가 그 꿈을 갖든 비전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했죠. 이미 이겨놓은 싸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아멘. 이겨놓은 싸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까먹으셨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놓은 싸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삶은 이미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이루어놓은, 이겨놓은 싸움, 믿음으로 성취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아까 큰 꿈을 가지는데 사실 큰 꿈이 아니어도 돼요. 어저께 우리 학생들 토요일 날 15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전을 갖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생각해야 돼요. 꿈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교회적인 신앙적인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한테 했어요. 너희들 자꾸 세미나 가는데 여기가 세미나 장소가 되게 하자. 할렐루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걸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학생들이 대표로 기도할 때가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자리가 세미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다 찬양하고 간증하고, 내가 말씀 전하고 또 외부 강사도 부르고,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100명 넘으면 여기서 안 되죠. 예. 그러면 체육관 빌리고. 예. 할렐루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 가지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아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라이트 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믿음의 이 꿈을 가졌던 게 다 선인들이 가졌던 것이 다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갖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불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부족한 게 뭐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이 현실되도록 온갖 희생을 각오하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꿈을 갖고 믿어야 돼요. 그 꿈을 믿는 거예요. 그 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덮어놓고 믿어요. 나는 믿어. 뭘 믿어? 늘 믿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허공에 그냥 방향 없이 달려요? 방향 없이 달려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싸우는데 눈 감고 막 싸워요? 안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게 있어야지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 했어요? 행함이라 그랬어요. 행함.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받는 거예요. 이 비전이 없으면요, 대가 지불을 안 하면요,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꿈을 가지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것이 죽은 것처럼. 그렇죠? 영혼이 떠나면 우리 죽었다 그러죠. 믿음 없는 건요, 행함이 없는 건요, 영혼이 떠난 거라 그랬어요. 그럼 시체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믿음, 행동, 대가 지불, 희생. 이 대가 지불이 없기에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건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헛된데, 사탄은 우리를 시간을 헛된 데만 자꾸 보내게 하는 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때를 아끼라. 비전과 꿈을 갖고 그 꿈이 너를 이끌어가도록 하라. 그래야지 방탕하지 않은 거예요. 헛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대한 믿음, 행동,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만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아까 얘기했죠.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망하면 망하리라. 창피당하면 창피당하리라. 미쳤어. 저 사람 미쳤어.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이런 소리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은 도리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교양이 있어? 내 교양이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저 사람 미쳤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거 안 들어본 사람이 창피한 걸 알아야 돼요. 연탄 함부로 차지 마라. 아시죠?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미쳐본 사람이었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불태운 연탄처럼 당신은 언제 한번 미쳐본 사람이, 미쳤다는 얘기 들어본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결안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믿음은 결안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100번 쳐보십시오. 바위가 무너지나. 정말 다 결안으로 바위를 쳤어요. 그 어린아이 다윗이 골리앗, 이 결안으로 바위치는 거 아닙니까? 80세 노인이 애굽 바로왕 앞에서, 그 많은 군대 앞에서 우리 백성 내놔라, 내놔라. 결안으로 바위치는 게 낫습니다. 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결안으로 바위치는 거. 네.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되면 어떡거나 하지 말고, 창피당하면 어떡거나 하지 말고, 건강 잃으면 어떡하지, 물질 잃으면 어떡하지, 생명 잃으면 어떡하지. 예. 누가 봐도 우리는 다 알아요. 건강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질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생명이, 이건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만 꿈과 비전을 위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분토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더 높은 가치가 있어야죠. 세상 사람은 똑같이 건강 벌벌벌 떨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냥 건강을 버리면 안 되죠. 건강 챙겨야죠. 운동도 하고 잘 먹는 것도 먹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상이 돼, 건강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 재물 벌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숨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돼요? 기네스북에 오르려고요? 몇 년 더 살았다고요?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지만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내 물질을, 건강을, 세상 스포츠를 위해서 뭐 산을 타는 사람들 있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더라고요. 건강을 버리더라고요. 물질도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며요. 근데 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 대한 꿈. 우리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리라. 여러분, 가정만 행복하게 살아도 전도가 돼요. 옆 사람이 어느 교회 나가냐고, 어떻게 사냐고, 당신들 보니까 너무 행복한데 나도 당신들 가정 되고 싶다고. 지금 우는 가정, 어려운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가지 하잖아요. 무엇이 보입니까? 교회에 대한 비전,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비전, 우리 영혼에 대한 비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장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겠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도요, 외형적인 거 뭐 힘으로 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연세 드신 분은 생각으로 하는 거. 내가 주님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니면 자녀, 손자를 위해서라도 그 손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또 경제적인 거, 경제가 굉장히 어필이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교육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잃으면요, 다른 하나가 열립니다. 땅의 문이 닫히면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욕망과 비전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어요. 욕망을 버리면요, 비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손을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생활하면서 왕따 한 번 안 당해요? 바보 멍청이 미쳤다는 얘기 한 번 안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표본이 되는 거예요. 야, 장로도 말이야, 권사도 다 이래.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에이, 가. 다 그래. 그 사람이 표본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뚜렷한 비전을 가십시오. 그 비전이라는 미치게 만들어야 돼요.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무엇을 해도 이 비전에 믿음, 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바보가 돼도, 이 비전을 위해서 몸이 망가져도, 건강이 없어져도, 물질이 없어도, 생명까지 잃는다 해도 나는 비전의 사람이 되리라. 온갖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엉뚱한 생각, 더러운 생각, 욕망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거에 대해서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 자꾸 도둑질만 하고 싶습니까? 그 생각이 계속 있습니까? 그거 도둑놈이에요. 계속 남 사귀시고 싶으니까 나는 사기를 잘 쳐. 사귀시고 싶은 사람이 계속 그런 생각, 그거 사기꾼이에요. 나라가 걱정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가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애국자예요. 그 사람은 애국자예요. 잠언 23장 7절에 그랬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뭐에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위인이 그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육신보다도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에요.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 바다, 저도 몰랐는데요, 바다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요, 한 배는요 동쪽으로 가고 한쪽은 서쪽으로 가요. 바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그냥 일리 부를 수 있고 절로 부를 수 있대요. 근데 한쪽은 서쪽으로 가고 한쪽은 동쪽으로 간대요. 왜 그러냐면 돛담배인데 돛대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데입니다. 이쪽으로 불어도요, 이쪽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돛을 그 뱃사공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바람이 불어도 한 배는 돛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가는, 같은 바람에서도. 이 도심은 생각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바람, 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실패로 향해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돛대가 성공 쪽으로 가 있으면 생각이 성공처럼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실패처럼 실패로 갑니다. 여러분 다 금수저만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격 좋은 사람만 다, 성격 좋은 사람이 유리하죠. 그러나 성격 좋은 사람만 다 성공합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여러분 전후 독일의 정신적인 지주였으며 경제학자였던 알 라이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적인 자원 없이 경제적 부흥 없다. 정신적인 자원이 없이는 경제적인 부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 정신은 뭐야? 정직하며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독일 제품이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더 거기를 더 했지만 모든 제품이 독일 제품이 넘버원이었어요. 한때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나 중국은요, 미안하지만 어떤 특별한 정신이 없어요. 그냥 남 누르고 자기가 잘 되면 되는 거야. 고층 건물에요, 세멘트도 안 집어넣고 그냥 돌을 쌓아 올려서 나중에 부셔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 거 여러분 뉴스에 나오죠. 좀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죄송한데 싫어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지금 서울에는 아파트를 짓는데요, 문제가 막 생겨서 원인을 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안 쓸 수가 없어서 중국 그 일하는 사람을 썼는데 이 일하는 그 감독들이 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보면 그렇게 대충 해놓는다는 거예요. 대충 자기네 식으로. 우리는 아주 꼼꼼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많대요. 안 쓸 수도 없고 이제는. 예? 그래서 서울에 그 아파트들 문제 있는 게 이게 그 일꾼들을 써서 그렇구나 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 나라가 자원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관광 산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생각, 정신이 없어서 망하는, 특히 지도자들이 나 하나 희생해더라도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토가 큽니까? 자원이 정말 자원이 있습니까? 관광 자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50년, 60년대, 70년대까지만 우리나라 저는 알아요. 우리나라에 흑역사가 있어요.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관광 온 사람이 왜 왔는지 아십니까? 기생관광이라고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때 많이 왔어요. 왜 왔는지 아십니까? 기생관광하러 왔어요. 진짜 중국을 가보니까요, 그 중국의 그 자금성 깜짝 놀랐어요. 가도 그 문이 얼마나 그 우리 경복궁 뭐 이런 거기는 이만하고 요만하고 우리 사신들이 가면요 거기서부터 문을 열어 낙고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천왕리. 그렇게 가보셨죠? 중국 그렇게 달라요. 차원이. 일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댐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못 들어가는 데인데 옛날에 여기 막아놓은 데 있어요. 내지리 여기 내지리. 그래서 내지리를 탁 들어가서 여기 바위 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했더니 별로 시큰둥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며칠 전에 나이가라 폭포 보고 왔대. 나이가라 폭포 보고 온 사람한테 내지리 가서 그 바위 보여주면서 물이 이렇게 참 여기 참 좋죠. 이랬더니 시큰둥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정도예요. 나이가라 폭포하고 우리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가 있었습니까? 기생관광으로 사람들이 왔고 도로목 잡아서 먹지도 못하고 일본한테 다 팔고요. 머리카락 팔고요. 대나무, 전 서울에 살아요. 대나무로 그렇게 잘라가지고 걔네들 차를 이렇게 하는 듯한가, 뭐 김 이렇게 뭐 기름 묻히는 사람. 그게 하여튼 대나무고 깨끗하고 위생적이라서 그거 사용해서 우리가 그거 잘라가지고 팔았어요. 저도 그거 잘라봤어요. 그리고 일본 인형 그 눈깔 있죠. 눈깔 붙이는 거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그랬던 나라예요. 비참한 나라입니다. 외국인 오면요 기분이 쪼그래. 돈 달라고. 우리도 그랬어요. 저는 외국에 나와서 외국인들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네. 나 어렸을 때 그랬는데 먹을 거 좀 달라고. 근데 경제 대국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정신들이 살았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못 배웠어도 우리 자녀들은 화이트 칼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을 이거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역사를 보세요. 선교사들이 와서 뭘 세웠어요?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굵직굵직한 학교가 다 지금 병원과 학교가 선교사들이 세우고 우리 고당 조만식,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재, 백범 김구, 우남 이승만 아시죠? 이 사람들이 다 정신적인 지주에서 기독교 영향을 맞춘 거 우리 아실 겁니다. 기독교 정신은 뭐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래서 열심히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정신을 갖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오고 싶은 나라, 배우고 싶은 나라, 되고 싶은 나라, 한글 뭐 이렇게 민족들이 우리 한국을 자기네 나라어로 쓰는 데가 또 있다 그러는 것도 있더만요. 한국 음식이 지금 얼마나 인기가 있고 뭐 K 드라마, K 한국 그런 나라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때 안 이루어져도 돼요. 안 이루어져도 돼요.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도 말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말하는 거야. 말한 대로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꿈은 멀지 않아 여러분의 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꿈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너는 이 액세서리 그리고 주인공이 아니라고, 엑스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뭐라 하니까 너는 주인공이다, 너는 나의 파트너다, 동력자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고 하나님, 나는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헛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몸 하나, 내 재물 하나, 어차피 죽을 흙으로 사라져 썩어 죽을 이 육신 하나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하나님 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각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꿈의 생각 나를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꿈을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